일단 이번에 우리 랩넨트 세계관 연구팀에서 특별히 빛의 경제에 응답을 두고서 비투 영끌하는 시대, 복음적 경제관, 또 성경적 경제관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모아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사전 포럼에 이어서 우리 다음 주 독서 포럼, 또 2주 뒤에 이제 또 독서 포럼, 전체적으로 기간을 보면 약 한 달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 자체가 캠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 물질, 돈, 경제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물질과 관련된 가치관, 세계관이 사실 세상에서 또 우리가 교육받고 또 살아오면서 형성된 그 틀로서 이렇게 많이 각인, 뿌리 치질되고 또 편집된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투 영끌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과 또 우리 대학 청년들, 특별히 20, 30대, 그리고 또 지도해야 되는, 또 이끌어줘야 되는 또 인생의 선배들, 여러 입장에 아마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비투 영끌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교회 안팎에서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공감이 되어지고 또 이 주제가 중요하다라는 인식 속에서 이번 포럼에 신청을 하시고 또 함께 인도받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럼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3단체에게 이 시대의 불신자들에게 다 빼앗겨버린 이 흑암의 경제를 진짜 오직 복음, 전도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빛의 경제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작은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진짜 담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번에 함께 만나지고 소통이 되고 포럼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뭐 제가 경제나 금융이나 이런 쪽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주의 종이고 또 목회자이며 또 신학자로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또 전도자의 관점에서 이 물질주의가 팽배해지는 시대에 진짜 우리는 어떠한 물질관을 형성해야 되겠냐. 이제는 조금 뭐랄까요? 좀 여기에 대한 좀 가치관, 세계관 확립이 필요한 좀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정말 이 물질이라는 것, 또 경제라는 것이 세계복음화와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전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랄까요, 선명한 메시지가 좀 많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게 제 자신부터 일단 반성이 되었고 회개가 되면서 일단 여기에 대한 답을 내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내 자신에게 먼저 편집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많은 랩런트들 지도하고 또 멘토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또 주의 종으로서 일단 내가 먼저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제가 작년 1월 달부터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그 1년 반 동안의 여정 속에서 제 나름대로 확립되어지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었던 부분을 함께 우리 대학 청년들 또 우리 차세대 중직자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오늘 사전 포럼으로서 일종의 사전 캠프의 의미를 담아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작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비투 영끌하며 오로지 물질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참 열심히 달려갑니다.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동기 속에 시작된 이런 모든 시대적 흐름이 정말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신 경제의 축복,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정말 3단체에 빼앗겨버린 모든 이 경제 흐름을 전도와 선교, 237, 5천 주족 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 흐름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들이 정립되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부족한 종이지만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지키사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런 빛의 경제, 복음 경제관 확립의 여정 속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신청하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국내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일부는 해외에서 이렇게 또 신청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줌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선교가 많은 곳에 확장이 되어지고 또 인턴십이나 각종 이런 포럼들이 더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확인이 되어져서 2000년 전에 로마가 닦은 그 도로를 통하여서 이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정복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통치를 위한 기반으로 마련했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 3단체와 불신자들이 닦아놓은 많은 매체와 또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2, 3, 7, 5천 정도 복음화를 더 빠르게 이뤄나가시는 그런 발판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3단체가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왜냐? 이 세계는 하나님이 구속사역 성취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운행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고 또 B2, 영끌 하는 이런 시대 속에 많은 위기가 이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속에 하나님은 귀한 전도의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도자의 눈을 확립하면 좋을지를 오늘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제목은요. B2 영끌 시대의 렘넌트.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한번 좀 거창하게 잡아봤습니다. 작년 세계대학 수련회 현팀 1강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3가지 후유증이 온다. 3단체를 비롯한 종교의 후유증. 앞으로 지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4차 산업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식의 후유증이 올 거다. 또 앞으로 계속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경제의 후유증도 올 것이다. 특히 3단체 후유증이 심각하게 오고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완전히 열리면 심각한 후유증이 오게 될 것이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코로나가 본격화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후유증, 경제의 후유증, 또 3단체 후유증, 4차 산업 시대 후유증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오늘 나누게 될 주제와 관련해서 경제의 후유증을 전도자가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그 말씀은 절대 우연이 없다. 단 한 단어도 한 예화도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알리시기 위해서 심지어 실수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분명 하나님이 알리시고자 하는 이유, 목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건 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경제 후유증? 4차 산업 후유증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감을 좀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제 후유증은 과연 전도자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 걸까? 사실 작년 2월 초만 해도 아직 코로나가 확산이 크게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지고 많은 경제의 흐름이 이 투자하는 쪽으로 또 주식 투자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위험한 곳에 이렇게 투자가 되어지는 어떤 유동성이 큰 흐름들은 사실은 이제 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생겨났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지만 아직 그런 시점이 안 왔을 때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경제 후유증이 앞으로 경제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저는 조금 다르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리십니까? 나름 제 내면에서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사실 경제적인 타격이 왔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에서 사실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이제 풀리게 되어졌죠. 근데 그 모든 어떤 흐름들이 이런 투자에
또 이제 가상화폐라든지 자, 이런 쪽에 거의 투기성에 가까운 쪽으로 많은 것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소위 비투 영끌이라는 현상을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작년 중반을 지나서 점점 후반이 되면 될수록 여기에 이제 굉장히 가열되어지고 가속화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제 전반적인 시대의 흐름이 되어지는 그게 이제 뚜렷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야, 하나님은 이 전도자를 통해서 그냥 말씀을 툭 던진 것 같은 것까지도 이걸 깊이 묵상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면 그 시대의 현상에 대한 어떤 통찰이라든지 해석이 미리 볼 수 있겠구나. 미리 진단하고 대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되짚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7월 25일 렘넌트 리더 수련회 1강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의 깊은 것을 못 보면 복음의 리더가 될 수 없다. 전도운동 할 수 없다. 지금 세상 속에 있는 깊은 문제를 본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사단이 만든 함정과 틀과 올무는 3단체에 의해서 지금도 명백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건 여러 가지 이제 시사점과 적용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비투 영끌이라는 어떤 현상을 보면서도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깊은 문제를 볼 수 있어야겠죠. 단순히 이게 뭐 돈이 풀려서 돈이 이렇게 유입된다. 그래서 야, 여기서 한탕을 노려보자. 여기서 투자를 해서 내가 한번 대박을 터뜨려보자. 자, 보통 다수는 이런 심리 속에 요동치면서 지금 이 흐름을 함께 동화되고 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전도자가 작년 랩넨트 우리 세계대학 수련회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적 서밋의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영적 서밋의 세계관은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 차원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응용을 하자면 경제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세상을 해석하고 또 세상이 움직여가는 가장 중요한 한 축이 경제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 가지 관점을 적용하라고 했을 때 경제의 흐름을 볼 때도 세 가지 관점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나라, 바로 의식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현상적으로 목격하는 거 이거죠. 비투 영끌이라는 시대적 현상은 바로 의식주의 모든 걸 올인하는 그 세상 나라의 흐름은 이제 이게 가열되고 되게 위험해지고 있는 단계까지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더 깊은 부분을 봐야 됩니다. 과연 이 주식 투자라든지 뭐 건전한 주식 투자는 괜찮아요. 제대로 적어도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 했을 때 한 20권 정도 전문 서적을 읽고 또 금융의 역사, 경제의 역사 그리고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투기성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곳에 그런 기업에 내가 함께 동반자로서 투자한다라는 어떤 그런 자세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웰컴입니다. 하지만 작년 중반부터 뛰어든 사람들은 그런 동기가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전 국민이 존 리의 영향하에 금융문맹에서 탈출하자는 그 계몽운동에 사실 영향을 받았어요. 뭐 거기까진 괜찮아요. 금융에 대한 너무 무식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계몽한다는 취지는 좋았는데 하필 타이밍이 유동성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게 투기성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동기가 탐욕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게 가치 투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건전하게 공부를 해서 내가 뭔가 의미 있게 함께 동반자로서 기업에 같이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거의 절대 다수의 20, 30대 청년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은 그런 투자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해지면 아주 탐욕,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 위기감, 그 두려움, 뭔가 내가 이거를 살려야 된다라는 급박한 마음 속에서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이면의 흐름에는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단의 나라를 이루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히려 여기에 노예포로 숙국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내피리마되고 있다는 거죠. 오로지 육신이 됨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은 다 죽고 오로지 육신만을 추구했던 시대가 노아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오로지 육신이 됩니다. 이게 네피림 시대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노아 방주, 빛의 경제죠.
여러분 방주 하나 그 시대에 재앙을 대비해서 방주 하나 마련하려면 그거 지으려면 엄청난 경제영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B2 영끌 시대에는 하나의 현상이고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질 또 경제 여기에 실질적인 노예부로 속국이 되겠다. 필요한 건데 이게 필요하고 고구이고 유용한 것인데 생명을 걸고 있고 거의 어떤 면에서는 진짜 숭배하고 있는 그런 물질 숭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뭐 불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렘넌트들 4세대 전도자들만큼은 진짜 복음적 경제관, 전도 선교 빛의 경제관을 확립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고 정말 정말 교회를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데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정복자들이 나와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런 물질을 다르게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시는 구속 사역 성취를 위해서 거기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빛의 경제를 끌어올 수 있는 추역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저는 기도 속에서 이 영적 서밋의 경제관 이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서 여러분들도 계속 앞으로 좀 관찰도 하시고 또 세상에 대한 해석들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누누이 강조하시죠. 모든 이슈와 상황을 바라볼 때 현실과 사실만 보지 마라. 진실을 헤아려라. 진실을 파악한다는 그 동기를 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B2 연구를 하는가 그 동기를 보라는 겁니다. 정말 깊은 내면에 무엇이 이들을 추동하고 있는가 무엇이 이 시대를 움직여가고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급박하게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만들고 뭔가 그 흐름에 편승하게 만들고 뭔가 사실은 지금 두려움이거든요.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진실 이런 측면, 동기라는 측면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 불신자들에 대한 해석은 12가지 문제의 함정골목 틀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전도의 기회이고 동시에 사람들이 흑암운동 공허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을 놓치게 되니까 인간의 실존이 어떻게 전락하죠? 없구나. 내가 이 물질 지금 채워야 되는 거구나. 사실 이 동기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사단의 노예 프로 숙국되고 있습니다. 즉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물질 일반 은총의 자원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물질도 주시고 에너지도 주시고 자원도 주신 거예요. 이 일반 은총은 구속 사역에 심부름하기 위해서 일반 은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일반 은총의 많은 자원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죠?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소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종로로 타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사실을 진단하면서 그러면 많은 후유증이 예상되겠죠? 나 물질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그 결과가 성경은 말해줍니다. 교회사는 말해줍니다. 역사가 말해줘요. 그럼 이 시대에는 어떨까요? 4차 산업과 맞물려서 앞으로 많은 후유증이 올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 후유증도 크게 올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지금 중독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게 맞물려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일까요? 결국 전도 선교입니다. 많은 후유증, 한계에 직면한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기독교라고 하며 복음을 부정하는 시대에 인생의 한계에 정점을 찍은 사람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인생의 답을 찾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주위에 이 한계에 직면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더 큰 절대 계획은 전도, 선교의 계획이 있고 또 동시에 이런 빅투 영끌하는 시대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3단체와 시대 후유증을 대비해서 빛의 경제에 그릇을 준비하라. 정말 우리는 어디에 영끌해야 되겠냐? 어디에 비투해야 되겠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빚을 내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지금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사고 좋아요. 그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가치를 본 거죠. 그렇게 올인해야 된다라는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기회를 포착해야 될까요? 어디에 올인해야 될까요? 영원한 것을 위해. 잠시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육신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엘리야 선교사님이 얘기했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내가 포기하는 것은 절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의 물질, 경제, 우리의 삶의 모든 헌신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전도 선교를 확장하며 237 나라와 5천 종족, 그래서 3단체와 시대 후유증을 대비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준비한 다 경제가 드는 거예요.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물질의 흐름을, 경제의 흐름을 우리는 끌어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그릇.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B2 영끌 시대가 주는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적어도 저 개인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부딪혔습니다. 야, 3단체에 특강 많이 했어. 20년 전부터 3단체 현장 손성지 목사 많이 봤지? 이제 진짜 3단체 살릴 3제자 3기업, 이 평신도 랩런트들, 전문인 랩런트들, 중직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말씀 신부를 하려면 너부터 경제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제가 작년 1월 달부터 사실 하나님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수입과 상관없이 무조건 내 헌금을 11조는 2배로 업그레이드하자 라고 결단을 하게 됐고, 또 역대상의 말씀처럼 정말 다윗이 미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 은혜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응답 받아야겠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 받도록 만들어줘야겠다. 여기에 심부름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라는 메시지가 제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 한 5월 달쯤이었어요. 저에게 편집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그 부가티라는 유명한 그 되게 럭셔리한 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스페셜판으로 나와서 20억짜리가 나온 거예요. 저는 20억짜리 차가 있구나. 와, 이걸 사는 인간들이 있어? 근데 저한테 더 충격이 뭐였냐면 엔진 오일을 가는데 소나타 값이 든다는 거예요. 자동차 휠을 가는데 5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야, 어떤 인간은 엔진 오일 갈기 위해서 소나타 값을 쓰고 있구나. 근데 나는 뭐 하고 있지? 우리 랩런트는 뭐 하고 있지? 진짜 저는 허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나를 위해,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불신자들이 돈 벌어서 돈을 이런 데 쓰고 있구나. 하나님, 진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저 엔진 오일값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불신자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 이 경제의 흐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감동이 제 마음에 솔직히 부끄러우면서 뭔가 부딪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메시지의 흐름대로라면 편집이 된 거예요. 저에게 막 각인되고 편집이 되기 시작하면서 약간 거룩한 분노, 막 짜증 이런 게 일어나요. 야, 진짜 우리는 뭐 조그만 것에 갈등을 느끼거든요. 이 물질 경제 앞에 솔직히 갈등할 때 많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에 펑펑 쓰고 있다. 야, 이건 뭔가 아니지 않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펑펑 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솔직히 자유롭지 않거든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전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빛의 경제 3단체를 살리겠다라는, 네가 자존심 상해야 되지 않냐. 진짜 3단체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뭔가 언약은 잡아야 되지 않겠냐. 저는 뭐 목사니까 본격적으로 돈을 벌겠다 뭐 이런 입장은 못 돼요. 적어도 언약적 한은 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바르게 마음에 가지고 심부름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솔직히 저도 뭐 경제에 대한 공부 별로 안 해봤습니다. 뭐 있으면 쓰고 아껴 쓰고 헌금하고 뭐 이 정도는 규모가 있었죠. 하지만 조금 내가 좀 알아야겠다. 이 경제에 대한 흐름도 좀 알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작년부터 저희 교회에서 대학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 책도 읽기 시작을 했고 또 경제 흐름에 대한 공부도 조금씩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제가 주식 작게 투자를 해봤어요. 투자를 하자마자 바로 그날 17%가 뛰어버린 현대 자동차를 제가 사버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뭐야 17%가 그날 빡 뛰어버리니까요. 제가 뭣도 모르고 맛을 본 거예요.
와, 이게 주식의 세계가 이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이게 막 유동성이 막 이제 풀려서 그쪽으로 유입되는 것에 하필 타이밍이 그 현대자동차가 막 뛰어오르는데 제가 뛰어든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단타 매매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뭐 좀 하면 되겠다라는 동기가요. 뭐 하나님 나라 나발이고 이런 거 없어요. 갑자기 육신의 눈이 멀어버려. 돈 맛을 봐버리니까요. 막 시작은 분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작했거든요. 제가 랩런트가 독서 포럼을 하고 막 부가치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막 시작했어요. 근데 일단 갑자기 돈이 막, 뭐, 이게 그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대로 각인뿌리 체질이 된다는 건 시간이 걸려요. 당장 뭔가 우리가 효과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면 그거 따라가지. 그래서 오늘 제가 네 마음의 주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 물질이라는 건요, 실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작년 랩런트 리더 수련회 예원께 모였잖아요. 제가 그때는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랩런트 메시지 때는 제가 그래도 안 봤어. 근데 나머지 시간에는요, 스마트폰 들고 수시로 확인하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제가 화면만 쳐다보고 있더라고. 아니, 랩런트 리더 때 한번 오랜만에 본 막 랩런트를 만나고, 전도자를 만나고, 포럼을 해야 되는데, 아니, 만남의 축복 온데간데 없이 스마트폰 들고 그것만 보고 있는 거라. 오 마이 갓. 아니, 제가, 그래도 3단체 메시지 많이 하고, 심부름하고 특강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이런 수준이라. 그것도 1월 달부터 막, 그래도, 이 경제에 대해서, 이 헌금에 대해서 나름 결단하고, 이게 책도 읽고, 나름대로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대로 편집이 덜 됐어. 사람이 이 물질이란 건 이리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야, 불신자들이, 야, 오죽하겠냐. 우리 평신도들이 오죽하겠냐. 라는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못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말까지 수시로 단타 매매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의 심리, 상태, 그리고 그들이 24할 수밖에 없는 그 동기가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시대에 연끌비트하는 시대에 많은 후유증을 대비하여서 좀 예방사역하라고. 그리고 이미 빠져든 사람들 좀 건져내라고 조금 맛배기를 보여주신 거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건전한 투자를 막는 건 아니에요. 정말 투자를 하려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사실성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래서 가치 있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나 투자를 해놓고도 마음이 요동치면 안 되거든요. 시선이 자꾸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일하러 가서도 그게 손에 안 잡힌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투자를 하겠다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다. 내 동기가 138이 돼야 되지 36, 11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도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진짜 어디 있느냐. 어디에 무엇 때문에 요동치느냐. 시대와 세상의 흐름에 내가 따라가느냐. 편승하느냐.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명계약을 갖고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나는 의미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 투자를 하느냐. 제가 말하는 요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물질의 앞에서도 정말 복음이 주인 되느냐. 정말 세계복음화가 동기냐. 그건 여러분만 아시겠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이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현실과 사실은 일단 알아야겠죠. 뭐 다 아시겠지만 취업 절벽의 20대 또 30대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런 지금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20, 30대들이 지금 어디에 뛰어드냐면 명품을 사가지고 바로 중고 시장에 내두면 몇백만 원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서울의 유명한 백화점 아침이 되면 줄 선다는 거예요. 그거 사가지고 자기가 쓰기 위해서도 아니라 되팔기 위해서.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죠. 그 시간에 진짜
자기를 개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MZ 세대 일종의 재테크라는 되게 세련되게 말은 하지만 그 개인들은 되게 암울한 현실이거든요. 또 작년 말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 가상화폐 시장이 사실 미쳤습니다. 10만 %가 뛴 어떤 암호화폐가 등장한 거예요. 와, 이거 여러분 17%가 뛰어도요. 사람 마음이 오씨 뭐야 이래 되거든요. 100%? 1000%? 10,000%? 여러분 10만 %는요. 이거는 어떤 마약과도 어떤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화학 물질이 뇌에서 나왔을 겁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맛본 사람들은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옵니다. 진짜 노예포로 소국돼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되고 흐름이 되고 사람이 만나면 뭐 3355 모이면 전부 다 뭐요? 투자하냐? 어디 투자하냐? 무슨 종목 있냐? 뭐 이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맛본 사람들은 계속 비트 연결하는 겁니다. 또 2차, 3차 따라잡는 사람들은 이제 막 오른 데다가 또 그냥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계 대출이 최대 급증하고 지금 위기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하겠다. 이제 장난 아니겠죠, 앞으로. 어마어마한 후유증이 예고가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부채가 급증한 이 20, 30대 이 청년층의 금융 양극화 현상이 심화됩니다. 아주 소수는 엄청나게 또 이게 돈을 벌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부를 쌓기 위해 대출하는 이 청년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한편 이제는 불법 대출까지 손을 대고 있는 취약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층의 부채가 다른 20, 30대가 다른 연령층에 대비해서 굉장히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대요. 이 배경에는 이제 투자가 있는 거죠. 어차피 희망이 없고 집도 못 사고 결혼도 힘들고 자 현실이 이러다 하다 보니 미리 이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 연끌 투자 위험 자산에다가 뛰어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작년 상반기 기준에 6개 주요 증권사의 신규 주식 계좌 723만 개 중 절반 이상이 20, 30대.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예요. 그럼 작년 후반기 그리고 올해까지 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겠죠. 그 비중이 작년 상반기인데 20대가 32%, 30대가 거의 30%.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60% 정도 거의 60% 육박하죠. 그럼 지금 어떨까요?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신용 등급 6등급 이하의 이 취약 청년층은 은행 이용이 이제 1금융권이 이용이 제한되기 시작했고 생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제2금융권을 손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작년 말 20대 카드론 잔액이 전년 대비 19%가 증가한 1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재무 건전성 악화로 재기가 불가능한 취약 청년층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채무의 한계로 인해서 이제 청년층이 개인회생 이제 신청하는 비중이 타 연령층에 대비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파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산하고 자살하고 그 우울증 때문에 상담하는 이런 청년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연끌 비트 때문에. 그래서 작년 중반부터 후반, 올해 초 중반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뭐 비트코인 열광했습니다. 암호화폐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거의 한 달, 그 앨런 머스크 발언 이후로부터죠. 거의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계단식 하락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돈이 제일 가치가 돼버린 이 20, 30대 지금 올라타지 않으면 영영이 낙오된다라는 집단 불안이 심각하게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까지 있다가 지금 막 3천 얼마 지금 이제 4천만 원. 자, 요렇게 거의 절반 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뛰고 비트코인 급등락을 반복하죠. 비폭탄 안고 잠 못 드는 20, 30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심지어 소득의 2배, 부채가 소득의 2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또 땄다니까 사람들이 막 부럽죠. 또 그거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또 느껴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1,100조 원이 증발해버렸대요. 이 가상화폐 시총이 2주 만에 42%가 증발했다. 심지어 비트코인 폭락의 게임 재벌인 김정주 씨가요.
자기 재산 2조 원을 날렸대요. 여러분, 게임 재벌 정도가 되면 자산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경제의 흐름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도 2조 원을 날린대. 그럼 일반 사람들은 어쩌라고? 20, 30대 그냥 뛰어노는 애들은 어쩌라고? 그러니까 저는 야, 이 투자라는 건 아주 중요한 원리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적응을 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시스템은 그게 마냥 그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음이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런 얘기하죠. 아, 미치겠다, 지금. 새파랗게 물든 시세판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다. 아,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새파랗게. 저도 처음에 17% 빨간불, 어우, 뭐야, 이거. 어우, 주황색 막 올라가니까 흥분이 되더라고, 마음이. 막 굉장히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지금 어때요? 사람들이 한숨을 계속 쉰다는. 그래서 하루에 30%더 떨어졌다. 이 손에 안 잡힌다. 이게 지금 거의 직장인들의 이 푸념이죠. 국어사전에 여러분 중독을 한번 쳐보면 세 번째 그 정의를 보세요.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서 정상적으로 이제 판단을 못하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뭐 게임 중독도 포함되고 스마트폰 중독도 되지만 이제 투자에도 중독이 되는 거예요. 돈 맛을 보면 사람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투기 못 헤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박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못 헤어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집단적인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한탕 중독에 빠진 시민들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요. 이제 중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회를 노리는 사기꾼들이 막 엄청, 제가 작년에 이제 주식을 조금 해봤기 때문에 이 정보가 이제 다 흘러 들어가잖아요. 수시로 이 리딩방에서요, 이 사기꾼들이 계속 문자 옵니다. 야, 또 여기에 못 모르고 낚이는 사람 있겠죠.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돈을 따도 동기가 더 물질화되어지고 더 가지려고 할 것이고 돈을 잃어도 그것 때문에 폭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자살하고.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뭐 돈을 잃어버리고 이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의 후유증도 야, 앞으로 교회가 대비해야 된다. 전도의 기회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랩런트만큼은 복음의 경제관을 확립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저는 돈을 따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기와 목적을 위해서 비투 영끌을 했냐. 제가 볼 때는 대다수가 아닐 거거든요. 그냥 분위기 따라 시대 흐름 따라 편승한 것이지. 그래서 돈을 저는 얻어도 과연 제대로 헌금할까? 지금 이제 막 떨어지고 이게 손해보고 막 안 그래도 이만큼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아깝거든. 과연 이거 헌금 하나님 앞에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왜냐? 이 비투 영끌한 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내가 안 된다라고 내가 평생 직장 생활에서 뭐도 안 되겠다 싶은 그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동기에 의해서 움직여진 투기라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걸 전환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동기가 달라야 된다. 진행도 동기가 달라야 된다. 순간순간 138의 언약의 동기가 우리 경제와 맞물려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돈의 노예 포로 속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혹하는 겁니다. 이런 68의 동기에 휘말려 있으면요. 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도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에라이 모르겠다라고 들이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 사고 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든 말든 2판, 4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불공정의 문제, 지금 20, 30대들이 계속 제기하는 문제들 있죠. 기존에 누적됐던 문제들. 그래서 이 비투 영끌이라는 것이 한계에 달아 폭발하게 되어지면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회의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그 사상에 되게 편승할 수 있고 굉장히 뭐랄까요, 이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들 그리고 불공정에 대한 문제 지적들 자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정치권들도 손댈 수 있어요. 20, 30대들 청년층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굉장히 이제 후유증이 심해지게 되어지면 또 다른 차원에서 어떤 정치적 흐름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전도자로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20, 30대들이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안게 되어지고 많은 절망이 구조화되어졌을 때 그것이 어떠한 정치판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또 휘말릴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벌어질 수 있는 많은 후유증이다. 그래서 4차 산업 후유증과 맞물리고 이 B2 연끌했다는 후유증이 맞물리고 또 지금 10대들이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들이 학업 격차가 벌어졌죠. 그래서 이들이 무능에 빠집니다. 사회 탓을 할 거예요. 시대 탓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많은 불만 세대가 될 거예요. 자, 지금 10대가 20대가 됐을 때, 지금 20대가 30대가 되었을 때, 지금 30대가 40대가 되었을 때, 따라서 앞으로 10대부터 앞으로 40대, 50대까지는 많은 것들이 구조화되는 것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그들이 정치 세력화되어지면 무엇이 어떻게 될까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B2 영끌이라는 현상 속에 또 4차 산업 시대에 또 많은 이 팬데믹 속에서 학습 격차가 크게 벌어져 버려서 아주 극소수는 치고 나가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이 몰락하고 있어요. 학습 격차가 실제로 이들의 앞으로 인생의 미래의 격차가 되겠죠? 그럼 더 가진 자에 대한 분노는 폭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갈등이 유발되면서 시대적으로 일어나겠죠. 왜?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이 됐었고 가상화폐 시장은 모두가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재앙을 전도자의 관점이라면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무엇에 대한 후유증을 대비하고 우리는 전도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이 재앙을 미리 막아주는 것이 우리의 전도 이유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빛의 경제의 흐름을 빨리 끌고 와서 교회를 세우고 237, 5천 종족을 향한 도전을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냥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0, 30대 대출 비중이 60% 육박했고 이제 곧 빚폭탄이 터진다라고 금융권에서 제도권에서 계속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 신분도, 대물림, 갇힌 세대, 이제 90년대생 분노 안 할 수 있나? 이런 쪽으로 자꾸 매체들은 또 언론들은 또 사상과 이념가들은 자극을 계속 하겠죠. 또 거기에 공감하고 5년, 6년 전에 헬조선에 휘말려서 많은 흐름이 있었죠. 지금 앞으로 불공정, 불평등, 그리고 이런 신분, 부의 대물림, 자, 여기에 대한 불평, 불만, 거기에 B2 연끌에다가 망한 사람들, 이제 같이 시너지, 부정적인 시너지를 내겠죠? 그럼 어마어마한 책들이 쏟아지겠죠? 많은 영화도 만들어지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10년의 사람들에게 채색되는 세계관은 가치관은 뭘까요? 결국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주인되지 않으면 이 물질이라는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그 물질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지면서 결국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동기점검을 하라.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육신의 눈이 밝아버렸어요.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요. 육신의 눈만 밝아졌어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겠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습니다. 없구나. 출발점이 뭐다? 내가 없구나.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망한다. 안 된다. 사람들이요. B2 영끌의 동기도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없구나.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없다라는 것에서. 나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순간순간 내 동기 점검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주셨구나. 이미 다 이루었구나. 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그리스도의 충분성이 인식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없구나. 불안하구나. 염려되구나. 그런 인본주의 대책을 마련해서 무엇인가를 했느냐. 동기점검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도 정말 순간순간 내가 138이냐 정말 창세기 3장이냐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예를 들면 교회에 대해서 불신앙, 불평, 불만 교회에 이게 없어. 교회는 이게 문제야. 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다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래서 다 이뤘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근데 왜 교회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룬 나를 통해 하나님은 채우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있구나. 이미 다 주셨구나라는 것에서 그래서 빈 곳을 내가 채워야지. 이렇게 시작이 되면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없어. 저게 없어. 이게 문제야. 이게 창세기 3장이 그대로 갇힌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밝죠. 불신앙의 눈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죠.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신비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창세기 3장이 지금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질 세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이제 심지어 우리의 신자들도요, 육신의 눈이 멀어버리니까요,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즉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 세상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것도 좋사오니 저것도 좋사오니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자기 여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준이 없어요. 말씀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분위기 흐름에 편승해서 내가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3, 4, 5 모여서 야 이 종목이 뜬다더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더라. 세상 기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 따라, 내 취향에 따라, 내 욕망에 따라, 내 탐욕을 따라가는 거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창세기 3장은 비어있구나, 없구나,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문제인식 속에서 내가 채우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창세기 6장은 뭐예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더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해요. 탐욕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취향이 생긴 겁니다. 더 육신의 것을 가지고도 이루고도 더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영이 다 죽고 육신이 됩니다. 이걸 네피림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라. 지금 반짝 뜬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용사죠. 명성 있는 사람으로 대접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점점 이제 기울고 또 중간에 뛰어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은 시대마다 반복이 되는데 언제든지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한다. 여러분 바벨탑 현상이 가속화되고 이게 표면화될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서로 말하대자 소통이 급증합니다. 소통이 네트워크가 급증해요. 그리고 과학기술력이 발전합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과학기술력 4차 산업에 뛰어난 기술력이 발전하고 있어요. 블록체인이다, 비트코인이다 처음에 발생하게 된 2008년 이 금융위기 이후로 2009년, 2010년 자, 이런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태동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이 제도권 금융을 움직이는 큰 손들, 이 제도권이 금융위기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미국이 정부가 도와줘서 그 돈을 가지고 돈잔치를 하고 자 여기에 열받는 많은 사람들이 월가를 점령하자 자 이러면서 막 시위했던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비트코인이다 이 블록체인이다 분산 개인이 권력을 질 수 있는 나눠 가질 수 있는 사실 거기서 출발한 거죠. 내가 주인 되겠다라는 것에서 그러면서 MZ세대들 그 당시에 어린 세대였던 이 청년들 대학생들이 자기 부모들이 파산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 된 겁니다. 영끌 비투하면서도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지금 시장이 커졌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 많은 상처가 있어요. 자기 부모님들이 기존에 있는 큰 금융권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망하게 되어지고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걸 겪었던 2008년, 2009년 그 당시의 아이들 지금이 대학 지금 청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열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말하되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 동기가 오늘날 비투 영끌하는 많은 사람들의 심리 속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이 흐름은 반복되어 왔어요.
과거에 애굽, 블레셋, 바벨론, 로마, 이런 이 시대 3단체까지 계속 반복되는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그 부족함을 메꾸고 뭔가 임시방편적인 구원의 길을 스스로 내고자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마술, 점술, 우상, 종교, 명상, 선행, 철학, 정치, 경제 뛰어드는 겁니다. 영끌 비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신들의 현실적 구원의 길인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근본 문제인데 결국 임시방편적인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잡고 삼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체물로서. 그래서 무엇에 집중하고 또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변화합니다. 편집이 된다는 거죠. 뇌 속에 무엇을 쌓든지 여러분의 행동은 뇌의 변화를 그대로 따릅니다. 아까 없구나, 나 큰일 났구나, 지금 이 흐름 안 타면 안 되겠구나라는 두려움, 염려 속에서 추동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행동을 하겠죠. 왜?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뇌의 구조적인 변화가 결국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없구나, 없구나, 없구나. 마음에 보관된 이러한 생각들은 자신만의 관점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인식은 말과 행동을 통해 표출이 됩니다. 말과 행동은 이미 마음속에 담긴 무언가가 밖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도 영끌이라는 그 시대적 현상의 이면에 있는 것들을 쌓여져 왔던 것들, 편집된 것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을 봐라. 만일 감각을 통해 입력된 사단의 거짓말을 믿는다면 또 오늘날 이 시대에 편승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그 흐름을 따라가서 자기의 좋아하는 것으로 자기 아내를 삼는,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의 의식적인 인지를 통해 무의식 영역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면 결국은 내 선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실체로 변화가 되겠죠. 사단이 준 거짓말, 세상이 준 거짓말에 우리의 신경, 뇌의 신경 네트워크 구성 물질이 되고 결국 우리의 행동은 이렇게 형성된 신경 네트워크의 지침을 따르게 됩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믿는 것은 그 거짓말을 재료로 삼아서 새로운 뇌로 디자인한 것 같다. 지금 편집, 설계, 디자인 얘기하시죠? 무엇이든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 생각이 성장하고 편집이 되겠죠? 이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그 생각은 견고해지고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된다. 생각은 땅속에 묻힌 나무 뿌리와 같다. 뿌리로부터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라는, 만약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추동된 없구나, 부족하구나, 나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의 뿌리로부터 말과 행동과 습관이 자라나겠죠. 오늘날 불신자들은. 태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은 바로 이러한 생각으로 채워져 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의 이 기간에 거의 이런 위기감 속에 이런 생각이 성장해 왔어요. 이렇게 형성된 생각의 틀로 인생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각인되고 편집되고 쌓인 생각에 영향을 받아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무의식 영역이 부정적이고 유해하고 불안하고 염려로 채워졌다. 매일 부정적이고 유해한 생각, 염려, 불안, 그것 때문에 기반으로 매 순간을 결정하겠죠? 지금 그래 왔던 거예요. 그럼 그 후유증은 어떡할 겁니까? 결국 혼돈, 흑암, 공허. 누가 해결할 거예요? 전도자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모습은 건강입니다. 웰빙입니다. 모든 사람의 출발은 건강이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염려, 걱정, 불안, 근심, 이 유해성이 침투한 것이고 지금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벗어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받았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획득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위대인만을 원내에서 함께 하십니다. 세계복음화의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참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참 해방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 다 주셨구나, 다 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영끌 비투 어디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 하셔야 돼요.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뜻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얘기했죠. 다윗은 마음의 완전함, 말씀으로 언약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동기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차 있는 동기, 그 마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거예요. 보장.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에서 근거입니다. 무슨 근거? 보혜사 성령 다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우리 경제의 영역도 예외가 아니겠죠? 경제만 빼고 성령이 모든 걸 알리시나요? 아니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불안에 들고 근심이 추동되어져서 움직이는 시대 여러분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과 경제에 있어서 현실과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하지만 진짜 영적 사실 하나님 나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의 경제에 믿고 우리는 도전하고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진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정말 헌금관을 바르게 정립해야 돼. 물질관을 바르게 정립해야 돼. 자본주의 시대에 세상 작동하는 방식을 객관적으로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릇을 갖춰야 됩니다. 하지만 이면에 동기가 뭐냐? 정말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추동되고 움직여지고 있는가? 내가 거기에 똑같이 편승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의 정말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비투 영끌 시대만 빼고?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를 포괄하고 포함합니다. 바로 이때에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심을 믿으셔야 돼. 그래서 역대상 29장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습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물질을 관리하고 정복하고 들을 수 있는 힘, 그 영역이 있어야 돼요.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우리 로컬 파라 연합하여 전 세계 보고 함께 할 텐데 여러분의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야 된다. 꼭 그런 말도 안 해요. 나의 성실하게 주어진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동기와 목적 속에 움직여진다면 그 물질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걸 미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교회 살리는 것, 렘넌트 살리는 걸 위해서 미리 여러분이 저축을 하고 준비한다면 그럼 빛의 경제. 저는 가끔씩 이런 예를 들어요. 많은 사람이 보험을 듭니다. 보험 왜 들어요? 염려가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미래에 대한 대비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도 질문합니다. 그 보험 드실 때 걱정이 돼서 드셨습니까? 아니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혹시나 모를 부분을 나름 대비해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보험 든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다 드니까 상식선에서 들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보험을 하나 들어도요. 왜 들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야 되는 언약의 여정에 혹시 모를 위험이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이 보험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서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두려워서 염려돼서 걱정돼서 막 이것도 저것도 분별 없이 다 드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걸 도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경제 활동에 있어서 여러분의 동기가 뭐냐는 거. 그걸 점검하시라는 거. 진짜 138이 스며 있느냐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인된 것은 반드시 올 아웃 됩니다. 없구나 되면 그것 때문에
B2 영끌 올인하겠죠? 그래서 지금 올아웃, 올체인지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38로 올린된 사람은 빛의 경제가 올아웃, 올체인지 되겠죠. 적어도 우리 한 달에 이 여정 함께 인도받게 될 앞으로의 포럼, 독서 포럼, 또 제가 메시지도 올릴 거고요. 유 목사님이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또 그리고 많은 자료 영상들이 오늘 올라오고 있어요. 또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보는 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뭐 그걸 막 체크리스트 이런 건 안 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 이 포럼을 인도받으면서 기도했던 거 한 가지. 하나님, 진짜 3단체 흑암경제, 빛의 경제 전환시킬 수 있는 응답받을 사람 보내달라고, 만남을 달라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일단 저는 그런 기도 속에 이 자리에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받는 주역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왜 여러분 빛의 경제 응답받아야 되죠? 지금 유대인과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대표적으로 이 3기업을 다 빼앗아갔어요. 이들이 세상의 흐름,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이 3기업이라는 건요, 결국 성도적 기업, 문화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사실 다 반영하고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 그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그의 지체인 교회는 이 삼중직을 대리 수행해야 됩니다. 대리 통치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이 응답받아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 많은 시설과 또 가출 요관이 경제가 솔직히 들죠. 237 5천 정도 보고하는데 솔직히 돈도 들어요. 빛의 경제. 진짜 저는 이게 기준이 하나 생겼다. 지금 영끌 비투하면서 가상화폐에 뛰어들었던 그 심정 이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뛰어들면 된다. 저는 이게 확실한 기준이다. 거기에 갈급하게 뛰었던 것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언약적 한을 가지고 사단에게 세상에 빼앗겨버린 걸 내가 되찾아와야지. 진짜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이 있는 내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쓰임을 받겠어. 오늘날 청년들 중에서요, 희한한 생각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이 다 세상에 물든, 가치관에 물든, 꼭 교회 건축을 크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교회 건축 크게 해야 돼요. 응답받아서 제대로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코로나 터지니까요, 병원, 의사, 시스템이 없으니까 난민이 초토화되고 있죠. 저 인도 수천 명이 하루에 죽어가도 뭐 손을 못 써요. 시스템이 없으니까. 앞으로 후유증이 10년 안에 엄청나게 크게 터질 텐데 영적 의사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가 방주를 크게 안 지면 어떻게 되죠? 홍수 났을 때 못 담아요. 그 교회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지금 내 현실의 기준을 갖고 청년들이 어렵다라는 기준을 갖고 미니멀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소확행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정한 영끌 비토하는 것을 놓치면서 결국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판단한 거거든요. 그 사단의 속임이죠. 그게 네피림이죠. 육신을 기준으로 판단한 거니까. 저는 할 수 있다면 제대로 경제 응답받아서 교회 건축 제대로 해라. 진짜 시대 후유증 앞으로 어마어마한 부흥운동 일어날 거다. 그러나 그때 그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시대에 1%는 적어도 치고 나갈 수 있는 서밋 그룹이 형성돼야 돼요. 그들을 위한 시스템도 있어야 돼요. 그들을 위한 투자도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 왜 경제를 움직입니까? 그 후대들 돈 없어요. 근데 투자를 해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빛의 경제 응답을 받기 위해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1%의 서밋 그룹이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럼 빛의 경제 그 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 이유가 있고 빛의 경제 응답받을 이유가 있어요. 교회 시스템 제대로 갖출 이유가 있다니까요. 진짜 기존의 흐름, 세상의 흐름, 나라는 것의 수준과 표준과 기준을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언약의 절대적 기준을 갖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을 두고 여러분이 미리 보고 미리 대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 2, 3, 4, 5RUTC 운동까지 가야 돼요.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어요. 복음에 집중된 언약의 여정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각계각층, 재앙지대, 랩런트를 파송해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에 파송해야 됩니다. 결국 뭐 해야 돼요? 치유하고 서밋 운동 해야 돼요. 그리고 후유증 대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 지속운동 같이 해야 돼. 이게 우리의 로드맵입니다.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 미래 주역을 불렀습니다.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삼종족의 대사로. 이게 마냥 구호 캠페인이 아니에요. 사실화해야 됩니다. 현실화해야 됩니다. 빛의 경제 응답 필요해요. 이 모든 응답을 위해서.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한 달 동안 함께 인도받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각인되어서 편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걸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잘 박힌 모세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몰아주시길 원하는 이사야 60장에 예고된 대로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모든 빛의 경제가 안기워올 것이다.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캠프를 일으키실 때 거기에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홀리메이슨들이 일어나라. 로마 16장의 제자들이 일어나라. 전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으로 믿음을 바르게 고백하고 언약 잡고 그리고 후배들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눌 독서 포럼 이 모든 시간이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며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이 빛의 경제에 있어서 응답받는 그런 선구자들 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우리 다음 주 주일 월화 그리스도인의 제정 원칙 시작하겠고요. 그리고 2주 후에 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두 가지 책을 통하여서 편집, 설계, 디자인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여러분 남는 자, 남길 자 빛의 경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이번에 한 달 동안의 여정을 같이 흐름을 탄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팀사역을 잘해야 된다. 복음 경제관, 빛의 경제관 이걸 가지고서 영끌 비투하는 시대에 제대로 된 동기 점검을 해서 영끌 비투해라. 진짜 138이 된 상태에서 영끌 비투해라. 이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증인이 여러분 꼭 되었으면 좋겠고요. 요즘 최근에 메시지가 편집. 진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이런 포럼과 또 독서 포럼과 또 중간중간에 메시지 공유와 자료, 영상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한번 최대의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누가 시키고 점검하고 이런 건 없지만 여러분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나름 경제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준, 관념, 관점 이런 데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필요하다라고 공감한 사람들이 저는 모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편집될 수 있는, 디자인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캠프 마인드로 오늘 섰고요. 오늘 예비 캠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 주 인도 받으시면서 이제 본 캠프가 시작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독서를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독서를 여러분 스스로 해 오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어느 정도 읽어 오셔야 제가 다음 주부터 3일 동안 짚어드리는 부분들의 포럼이 더 아마 질적으로 깊어질 거예요. 물론 안 읽고 덜 읽고 오셔도 괜찮아요.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 작년에 읽고 또 2번 한번 보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3번째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 3번째 보면서 이번에 꼭 나눠야 될 포인트를 따로 이렇게 제가 따로 짚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진하게 소통이 되려면 여러분도 일단은 한 번은 읽어놔야 2번째 보면서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더 깊게 넓게 이렇게 서밋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내용 따라가기 바빠요. 정신없습니다. 또 1시간 안에 주어진 거에 제가 말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엄청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초집중하시고 남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3일에 나눠서 보니까 한꺼번에 다 못해요. 한 300페이지 되면 한 100페이지씩 나간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빛의 경제응답의 주역들을 쓰임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모임을 마치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네피림 시대, 육신의 것을 위해 정말 비투 영끌하는 시대, 정말 138의 언약을 잡고 빛의 경제를 위한 우리의 중심부터 모으고 영적 상태부터 준비하며 이것을 위한 영끌 비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차세대 주자들 되게 하시고 앞으로 중직자들 또 산업인, 전문인, 랩런트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달의 여정이 캠프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흑암경제에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어지며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고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미리 보고 미리 담아낼 수 있는 귀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편집되는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